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감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감사하라 하신 말씀보다 먼저 말씀하신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잃어버린 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내가 섭섭했던 것, 힘든 것이 오래 기억이 나죠. 건강했던 날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내가 아팠던 것은 오래 더 기억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 너의 광야를 기억하라.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요.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이 시기만 지나게 하시면, 이 어려움만 이겨내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한다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의 목적은 발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발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험. 그래, 여기 사용되는 시험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실패의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 얼른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낮추었다. 내가 너를 훈련했다. 내가 너를 줄이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만나로 먹였다. 광야는 버림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헐벗은 땅, 험지, 척박한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40년의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시간.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 학교, 하나님 학교.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어려움이기도 할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뒤늦은 취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힘든 일로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학교로 사용하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은혜를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가볍게 좀 생각을 해도 광야에는 농사할 농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할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광야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큰 기적만 있었습니까? 큰 기적도 있었고 꼭 큰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매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호흡이 천근 만근인 분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지현 집사님이 몹시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료진들은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뵈려고 저녁에 갔는데 숨 쉬는 게 천근만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호흡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숨 쉬는 게 우리가 알아차리긴 하나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호흡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합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호흡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숨, 한 호흡을 주신 것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 호흡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로구나, 간절하게 느낄 때가 올 것이에요. 숨을 쉬게 하신 것이 매일 은혜 아닙니까?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 직장과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지켜주셨지요.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기도의 응답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두 다리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맥주 감사주일은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성경의 기록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살아 움직이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롭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의 업무를 볼 수가 있고 필요한 물건도 시장을 가지 않아도 택배로 배달을 받고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의료 기술이 그 어느 시절보다 가장 발전했고 교통은
이렇게 편한 나라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은 주변에 넘쳐납니다. 가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 때가 있는데,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저기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차고 넘쳐요.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내일 만나를 줄 테니 보관할 것 없다. 그날 먹는 것 그날 음식으로 족하다. 그리고 6일째는 너희가 7일째 안식할 수 있도록 이틀치 만나를 거둘 것인데 이틀을 둬도 만나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래, 썩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만나 항아리, 각 가정에 만나를 넣어둔 그릇, 각 가정에 만나를 넣어둔 그 조그만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그 거룩한 손으로 각 가정의 밥상머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를 따라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기억하지 않으면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아이고 뭐 물이 많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물이 여기저기 넘치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봤을 때 거기는 물천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만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이 흘러요. 곡식이 잘 됩니다. 철이 있어요.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철광석이 있다 그 말이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솔로몬이 무역을 한 기록을 보면 그 땅에 넉넉한 동을 캐서 해상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는 말이죠. 요즘도 예전에는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 사해는 죽은 바다,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아닙니까? 거기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해에 진흙을 퍼봤더니 이것이 그 어느 화장품보다도 피부에 좋은 머드팩, 그리고 그 밑에 망간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파내도 끝이 없을 만큼 사해에 그게 묻혀 있답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과 그 땅에만 철광석과 지화자원을 주신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대단한 보고를 많이 감추어 두신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풍요를 축복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얘들아, 풍요 갖고 축복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광야의 현장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앞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거두었다. 내가 그래서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추수한 것을 여기에 쌓아놓으리라. 자기가 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내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큰 창고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움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였고 내가 피땀을 흘렸고, 맞아요, 그렇지요. 내가 피땀을 흘렸지요. 내가 일했지요. 내가 고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할 수 있도록, 피땀을 흘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나의 소득과 소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찾다가 풍요로움 앞에서는 내가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난보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꼭 지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다, 주변을 살펴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내 주변과 내 환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혹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내가 혹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그러니 삼갈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이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식탁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묻지요. 아니, 그게 몇 년 전인데요. 그게 몇 천 년 전인데요. 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또 하시고.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적이 참 많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공과 풍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풍요로운 중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어려운 중에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가슴에 굉장히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견디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성취를 맛보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네 번째입니다. 기억에서 나온 감사는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만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를 교사 삼고 반면 교사 삼아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할 수 없지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억할 것을 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함께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나를 기억하고 이 일을 계속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도 기억입니다. 은혜도 기억입니다. 십자가도 기억입니다. 복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했던 우리의 첫사랑,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도 살짝 잊어버리고 부활도 살짝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내가 하던 그 루틴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의 감격도 부활의 감격도 은혜의 감격도 복음의 감격도 나이가 조금 거리가 둔 곳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내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알아차려지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난은 숨 쉴 틈도 없어서 지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나놓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숨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광야의 실패도, 광야의 질병도, 광야의 눈물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상반기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영거포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상철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문 열고 곧 들어올 것 같고 집에 앉아 있으면 출근하셨던 그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 올 것 같고 그럴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둘째 아들이 엄마가 염려스러우니까 엄마 집에서 자고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잠을 안 자냐고 엄마를 혼을 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는 좀 울고 싶다. 나는 지금 네 아빠가 콘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아시고 또 들으셨겠지만 한 번도 아내에게 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권사님은 돌보는 9개월 동안 여기 주물러 달라, 부엌에 있으면 옆에 좀 와서 앉아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럴 때마다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신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나한테 평생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 분한테 내가 그거 9개월 못 참아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 광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추락하는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데 그래도 힘든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만나 항아리, 그 조그만 그릇 뚜껑에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길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신 풍성한 감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요 예배가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오늘의 염려를 더 크게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며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감사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울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이 얼마인지는 모르오나 우리의 남은 걸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